생각합니다. 대단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포럼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캠프 다닐 때 저는 안 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캠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환경이 안 됐어요. 대부분 아마 캠프 가고 싶지만은 환경 때문에 안 되신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배승일 목사님이 지나가다가요, 핵심에서 목사님 캠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죠, 좋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해한 게 있었어요. 그게 노예 캠프인 줄을 몰랐어요. 저는 배승일 목사님이 노예 총무지를 몰랐어요. 노예 때 안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목사님들끼리 캠프를 하는 줄 알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왜 제가 그러면 목사님들 캠프를 하기를 원했냐면 목포 한학교회 캠프를 제가 가봤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돈을 10,000원을 내면 목사님들을 현장에 투입한 줄 몰랐어요. 근데 또 당연히 다른 뭐 다 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거기 교회 권사님들하고 묶어놨는데 현장 갔는데요, 이 권사님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 붙여준 사람 그날 또 권사님들이 메시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만신 목사가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부답이 제가 와가지고. 왜냐면 또 메시지에 사역자와 사역자가 들어가면 전도문이 열리고 막 시스템 이런 말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담된다. 아니 그날 영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 뒤부터 안 갔어요. 또 안 가다가 저기 순천 교회 임마누엘 교회 캠프를 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같이 저하고 같은 팀장님이요, 점심 때 밥도 안 사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밥을 안 먹고 해도 좋다는데 저는 배고프거든요. 김밥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식당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외부 사역자가 오면 내부 사역자가 그래도 김밥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냥 샀어요. 들어가서 그냥 식당에 먹고 이건 아니다 그러거든요. 또 안 갔어요. 또 안 가다가 이제 광주 캠프를 갔는데 광주 무덤 중앙교회 캠프를 3번째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돈 10,000원을 내면서 나는 캠프팀에 묵지 마셔 그랬어요. 나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놀아보려고. 근데 밥 먹고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 더위에 성도들이 현장에서 캠프하는 나는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예 캠프는 나하고는 안 맞는갑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갔는데 예비 캠프를 갔더니요, 에덴교회가 실행 캠프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들끼리 캠프를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그때부터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하늘이 노랗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이유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 캠프할 요원들이 없었거든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외부의 사역자도 누가 데리고 할 겁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너의 캠프라고 안 할까봐 하나님이 속이셨대요. 근데 제가 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으면 나도 성도들을 속여야겠다.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전에 수련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에 수련을 가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요, 성도들은 돼지고기를 막 멕시코를 사고 이제 막 먹을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시 반부터 성도들을 실컷 먹였어요. 먹이고 배성일 목사님이 오시라 그랬어요. 오시라 해가지고 이 캠프가 어떻게 진행된가를 성도들이 좀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전사님한테 볼펜하고 종이를 몰래 준비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2명씩 워크숍을 시켜보려고. 그래 이제 성도들한테 2명씩 짝을 지어 워크숍을 시켰더니요, 저는 한 30분 후에 갔거든요 거기 수련회장을.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집사님은 여기까지 와서 놀지 뭐 메시지 이렇게 살 거다. 이제 우리 성도의 성향을 알잖아요. 이 권사님은 피곤하다고 잘 거다. 나 나름대로 불신하게 이제 그동안의 성도들의 상태를 알잖아요. 근데 제가 가니까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2명씩 워크숍을 하는 구원의 길을요. 제가 그게 충격받아 버렸어요. 내가 성도들을 잘 몰랐구나. 누구든지 전도하고 싶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라면 하고 싶어 하는 게 성도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캠프가 시작됐어요. 근데 배 목사님하고 우리 손충기 목사님, 김재gun 목사님, 박상호 목사님, 양차선 목사님들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는 아무도 내부 사역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7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 7명과 함께 현장을 가가지고 27차 캠프 때 불신자를 배승리 목사님 팀에서 건졌는데 그 불신자가 너무너무 지금도 신앙을 잘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27차 캠프를 딱 끝내고 나니까
저희들 현장에서 뭐 영접은 됐지만 연결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지역을 결정하고 분석하면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광주에 살면서 제가 광주 지역을 분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던 화정동 있잖아요, 염주동 사거리. 저는 거기가 화정동이라는 염주동이 말하자면 공식 지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화정동인데 염주동은 실제로 그 동이 아니고요. 거기에 염주사라는 절간터였어요. 지역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절간터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흑암이 가득 찼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도.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의 영적 상태를 분석한다는 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포 지역 캠프를 할 때 목포 지역에는 동과 관련된 말하자면 범죄가 없는 거예요. 범죄가 맨날 전국에서 이 목포가요. 그리고 여수에는 동과 관련된 범죄가 없는 이런 막 그 영적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캠프를 하는데, 그 27차 우리 광주 노예 캠프를 끝내고 나서 성도가 3명이 들어왔어요. 3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두 분은 부부인데 11조 하는 그런 분들이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8차 목포 캠프를 갔는데, 목포 캠프를 갈 때도요, 꼭 이렇게 가야 되나 하다가 아니다. 이쪽에서 캠프를 하면 하나님이 이쪽에 역사할 게 아니냐. 꼭 우리 주변에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포 캠프를 갔거든요. 목포 캠프 하고 나서 또 4명이 들어왔어요. 다른 데서 들어왔다니까.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목포 가가지고 뭐 별것도 없었다니까요. 창피해요, 이게 전도하면서. 근데 여러분한테 반드시 하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배운 게 언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전도자의 삶 체험, 전도제자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전도제자가 뭔지를 알았어요. 전도제자는 뭐냐면, 저는 이제 배운 게 언어니까 유앙겔리온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유앙겔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 전도. 그 다음에 마데테스라는 말은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테스가 붙으면 전문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제자를 하면요, 우리가 현장 가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를 놓고 배우는 자인데 우리가 착각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담이 없이요, 목포 캠프를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4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수 캠프를 했는데 여수 캠프하고 또 5명이 들어온 거예요. 4명이가 5명. 참 신기하죠. 랩런트는 뭐 숫자에 안 넣어서 있다는 어른만.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배 목사님을 한 20번 캠프를 하면 눈이 열린대요. 그래서 20번 캠프를 생각하니까 노예 캠프 1년에 3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7년이 걸려야 20번을 하겠더라고. 그럼 7년을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고민할 거 없대요. 지교회를 중심으로 캠프 계획을 짜가지고 매달 돌리래요. 그래서 이제 매달을 할 수 없어서 2달에 이제 7주면 2달 아닙니까? 12월 달에 우리 지교회를 중심으로 캠프를 했어요. 캠프가, 그 지교회가 어디냐면 산수동에 있는데, 저는 광주에 40년 살면서요, 산수 일동이 그렇게 무당이 많은지 몰랐어요. 한 번도 제가 그 골목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산수 도서관인들. 저는 거기를 갈 일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그 동네를 안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캠프를 하는데 골목마다 무당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캠프팀들이요, 11명이 처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전혀 열매 없었어요. 영접은 했지만 전혀 지교회도 안 올리고 다락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낙심할 뻔한데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말하자면 현장에 11명의 사역자들이요, 무속인 집을 아무런 부담 없이 갈 수 있게 된 거랍니다. 근데 이제 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뭔 대박이 터지냐면, 여러분은 나란 대박이에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세계복음화에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속에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제자에는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근데 딱 하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아빠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애들 아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제 시간에. 그건 이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근데 산수 캠프를 하는 도중에요, 자기 속으로 3일간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점심을 먹다가 서럽더래. 우리는 캠프하고 있는데 서럽더래. 이제 아들, 딸 다 갔거든, 캠프를. 근데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래요.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은 절대로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돌아가야 갈 것 같더래요. 내가 성경을 드려야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12월 30일부터 딱 교회를 나오는데요, 막 오자마자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교회에 사찰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인도를 잘 받는지 그야말로 급속 성장하는 거 있죠. 제가 그 과정은 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저는 뭘 알았냐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만 캠프할 필요 없다. 그때 산소교회 캠프를 할 때 우리 애들 아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밥 먹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요. 이제 맨 캠프만 간다 가니까 자네가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가 이랬더니 캠프가 재밌는가? 우리 애들은 캠프가 뭔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캠프 하니까 캠프가 재밌는가? 그래서 재밌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그러면 캠프를 하려면 교회 주변에서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동기가 가득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밉지 않고 싫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은 그래도 전도가 관심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들이나 목사님들과 동기를 가지고 캠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예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요. 이제 제가 말했죠. 여기서 캠프를 하면 하나님이 이쪽에서 영적으로 역사하신다. 영계에는 시공이 없다. 그냥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요. 그런가? 그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실제로 열매를 따지자면은 뭐 한 20명 정도 랩런트까지 합쳐서요. 실제로 성인은 한 11명, 13명, 4명 왔다가 좀 또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지속하는 분들은요. 11명입니다. 11명인데 물론 1년 만에 11명은 뭐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는 한 주에 30명씩 등록하니까 우습게 볼지 몰라도요. 저희 교회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요즘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대요. 그냥 반찬을 하니까 자꾸 반찬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행복한 고민이지 사실은.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여기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목포나 뭐 저기도 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죄송한 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기 이번 캠프를요. 제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저희들이 사실 예비 캠프를 여기로 왔었어요. 예비 캠프 메시지 듣고 월요일 날 저희들 왔거든요. 10시에. 왔는데 교회가 아무도 문이 잠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캠프를 안 한가 보다 하고는 그냥 가려고 하다가 모인 성도들이 6명이 교회 주변 캠프를 하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교회 캠프를 하고 저는 사실 문이 잠겨졌으니까 속으로 지금도 목사가 체질이 안 뺏겼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캠프하고 쉬겠다 싶어서 좋아했는데요.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가재요 그냥. 그래서 갔는데 바로 그 교회 옆에 동부 아파트에 문이 열렸어요. 지금 거기 오늘 또 지금 4시에 우리 딸이 지금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걸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변했어요. 제가 아주 캠프가 행복해졌어요. 왜냐면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들과 현장을 갈 때요. 목사님들과 가기 때문에 꼭 문이 열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왕 부담이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저는 20번을 할 거거든요. 그냥 20번 하면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가 좀 되어지면 좋겠다. 감사드립니다. 쎄하요. 이제 우리 강사님 마지막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짧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말씀은 아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걸로 그대로 하면서요. 후속 캠프 그러면 우선 그동안에 나왔던 메시지들이 좀 총 정리돼서 여러분 걸로 찾고 실천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아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를 처음부터 안 해야 됩니다. 끝까지 성공이 전도에 관한 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전도에 관한 한은 끝까지 성공한다. 이런 처음부터 싸움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하고 하다가 맞으면 도망가 버려야지 이런 마음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끝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캠프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 이상으로 교회가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캠프에 나오셔서 이렇게 개칙 듣기만 해도 눈만 열려도 이 시간에 현장에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부 캠프의 목표는 뭐냐면은 개인화, 교회화입니다.
결국은 캠프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이번에 캠프 메시지 내용이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볼 때는 강단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면 강단이 변하는 거죠. 강단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메시지들 중에 특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어떤 이걸 이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어떤 기본이 되는,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메시지하는 나도. 그래서 이 강단은 축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강단.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돌아와서 누구나 다 은혜 받고, 불신자도 와서 은혜 받고, 사명자도 와서 은혜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탁 잡았더라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래서 또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교회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 모든 다락방 메시지를 현장에서 할 때에 딱 가슴에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어떻든, 본문이 어디든 가슴에는 항상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흑암이 꺾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아니면 흑암이 꺾일 이유가 없다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탁 사역자가 무릎 꿇지 않고는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내가 죽어버리면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락방이라는 말은 제가 느끼기로는요, 다락방은 마가다락방의 모델이거든요. 전략은 20가지지만 다락방은 뭐냐? 제가 말하는 생각하는 정의는, 다락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모든 다락방 하는 현장마다 그 불길이 붙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오해 많이 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부활의 피의 복음입니다. 피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살린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하면서 힘에 목 들어가고 눈에 힘 들어가고 막 이상하게 뻗어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이건 아닙니다. 그걸 뭐 말로 또 섬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섬김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때 흑암이 꺾인다. 희한하지요. 흑암이 언제 꺾인다고요? 내가 죽어야 꺾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꺾입니다. 애통해야 꺾입니다. 온유해야 꺾입니다. 이 복음은 이게 반대라, 반대.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강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목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울고 이러면 성도들이 비웃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이제 서목사님 포럼 하니까 다 은혜 받대. 왜냐하면 부끄러운 얘기를 막 해불거든. 나를 내려놓으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락방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섬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섬김이라는 말은 그 복음 없이 섬기는 건 종교고요.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강단 캠프. 이제 오늘 밤부터 여러분 예배할 때 이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분위기, 다시 말하면 영적 축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것은 축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일성을 누리는, 무조건 바람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가슴에 그 은혜의 복음이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 특히 이제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사님이 주지만은 부교육자나 모든 사역자, 교역자, 사역자, 이런 분들이 이 강단에 대해서 진짜 이 한을 품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다락방 문 열리는데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가서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한 이 행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진짜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 강단에 집중하는 캠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속되려면 꼭 중직자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좀 돌아가시면 중직자들 모아놓고 이번에 나온 메시지를 뭐 CD를 좀 보여주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좀 전해주시든지 뭐 지난 우리가 막 이렇게 70인 제자 이런 얘기 좀 담임 목사 좀 하기 힘들면 뭐 CD라도 좀 틀어주고 해서라도 중직자들이 이 뭔가요 좀 훈련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교인, 저는 정교인, 자꾸 우리 교회 뭐 하면 전부 정교인 붙입니다. 왜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이 말을 내가 꽂혔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끼리끼리 말고 다 같이, 우리끼리 말고 다 같이 한 곳에. 아멘? 그때의 흑암이 진짜 꺾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대적자고 이간자고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원내스 되면 그 자체가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뭐 이 사역자들, 교육자들 주간에 저는 금요일날, 토요일날에는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 딴 사역 하지 말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락방 같은 것도 줄이고 하지 말고 그날은 뭐 하느냐, 전 성도들 주일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하고 신방하고 체크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올라올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나도록,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주일날 안 모이면, 다 같이 안 모이면, 같이 예배 안 드리면 이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전교인이 300인 요걸 기관별로 한번, 그러니까 태아 영아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을 확정해주고 그 확정된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40일 해보라는 거죠.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한 번만. 여기 메시지 나왔으니까 이걸 저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체크를 다 할 겁니다. 체크. 그래서 메시지만 하고 광고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내버려 두고 이러면요 완전히 사단의 밥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한두 번 합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안 하더라니까. 은혜 받고 울면서도 돌아가서 잊어뿐 게 성도들입니다. 체크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팀을 구성해서 팀장을 세워서 팀장들이 같이, 그 팀장을 세워놔야 지라도 합니다. 지라도. 그러면 이제 다 안 해도 괜찮아요. 팀장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베드로와 3명 밑에 12명, 12명 밑에 70인, 70인에서 3,000명 들어갔잖아요. 이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모여 큰 교회 된 거죠. 셀 교회. 그 셀을 살려야 나머지가 살아요. 이해되죠? 각 기관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이번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교회에 실천을 좀 해보시고, 안 되더라도 그게 우리의 성경의 목표고 기준입니다.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요 멀리 어디를 가든 막 주일날 다 예배 드려 와서 막 기쓰고 전성도 와서 예배,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안 할 리가 없어요. 교인 몇 명 안 돼. 그것도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나오고 이러니까 힘 빠지고, 누구는 왜 안 왔다냐, 뭐지 바쁘다, 아이고 나도 바쁘면 안 와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교회 와. 성령의 역사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번 주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자님들, 부교육자님들, 사역자들은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주일날 성도들 나와서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강단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현장 나가서 살아나야지. 또 여러분 인터넷 따라 놓으니까 또 인터넷 보고 자빠져. 인터넷을 싹 주워 빼뿔난 게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인터넷이 잘못된 게 그건 혼자 있을 때고, 예배드릴 때는 다 꺼불고 와야 된다니까. 배돼지 깔고 누워가지고 인터넷 쳐다본다고 예배드린다고 그러다 연속곡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서 지금 이걸 전부 캠프로 봐야 돼요. 교회 조직 이거저거 조직 기관부 만들어 놓고 냅둡니다. 여러분 이걸요 복음의 빛을 탁 비추어가지고 진짜 복음적으로 응답받도록 도와줘요. 봉사부의 의미 무엇인지, 차량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정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들 있잖아요. 이걸 썩혀놓지 말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빛을 비춰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재미를 붙이고 일어나도록, 그게 캠프가 되도록.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정교인을 뭘로 보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을 캠프로 봅니다. 이게 우리 기존교회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제일 우리에게 확실한 현장은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확실한 문도 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캠프의 확실한 문입니다. 그러면 신방할 때 우리가 예비 캠프 하듯이, 내가 당신 집에 언제 신방 간다, 미리 그 사람에 넣고 분석하고, 가정 가문을 놓고 분석하고, 지역을 놓고 분석하고, 그리고 미리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거기 그 집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를 목사님이 받아서 성도들 함께 가가지고, 또는 그 전에 예비 캠프 하게 해가지고, 친지들, 가족들, 이웃들 초청할 사람 초청하게 해놓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메시지 주고, 영접할 사람 있으면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 있으면 확립시켜주고, 필요하면 그 집을 지교회로 처음부터 세워보고. 이게요, 제일 확실한 캠프가 신방 캠프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신방 따로 캠프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시스템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문이잖아요. 이미 서 있는데 뭐 가서 축복 빌어주고, 막 미 축복해 추셔 불러불러 역사에 추셔, 그래갖고 어쩌려고? 축복받아서 배불러 보세요. 교회도 안 옵니다. 무조건 축복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캠프입니다. 그 지역의 계획이, 가문의 계획이, 아멘.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캠프를 해라. 그러니까 요거 해보면 전 교회가 다. 그래, 이걸 내가 한 2년에 걸쳐서 쭉 했는데, 우리 재정부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디 나가시지 말고 계속 신방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재정이 2배로 뛰었대요. 재정이 2배로 뛰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재정이 딱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됐어. 근데 올해는 지금 바빠갖고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물어쌉니다. 목사님 언제 캠프 하냐고. 그랬더니 다음 주도 또 한 3일 동안 또 어디를 가야 돼. 그래서 하여튼 짜봐라. 나 1년 내내 캠프 할 거다. 1년 내내, 목사는 1년 내내 신방 캠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딱 캠프 갈 스케줄, 신방 스케줄을 짜놓고 미리 캠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캠프입니다. 제일 안정된 캠프입니다. 제일 분명한 캠프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오늘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교인이 적으니까 더 좋죠. 교인이 적으니까 한눈에 쫙 들어오죠. 신방 캠프 스케줄 딱 짜놓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가정을 놓고 집중 캠프 할 수 있는. 이해되죠? 안 되면 다음에 또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봉사, 또 헌신, 이런 것들을 전부 캠프화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캠프화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화시키는 것. 교회화의 성경구절 이번에 2개 나왔죠. 다음에 또 뭐 하나님 더 좋은 성경구절 주시면 인도받지만, 제가 이번에 나온 게 뭡니까?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요 4가지, 그 다음에 46절 4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장 13절. 중요한 사역자들과 함께 이 본문 읽어는, 계속 본문만 읽어도 됩니다. 한 번 읽는 거하고 2번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한 10번 같이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같이 읽고 또 읽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메시지 필요합니까? 성경만 읽어도 끝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확실하게 받습니다. 다 깨닫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메시지 듣는 거 좋아하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버려. 2번째입니다. 외부 캠프. 이번에 모든 개인이 도표를 갖도록 도와주라. 어제 메시지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 참, 나는 성경 말씀은 딱 내 수준에 맞아요. 막연히 도표하는 힘든데,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딱 정해주네. 그대로 한번 여러분 개인 전도 도표, 기도 도표.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양심 캠프. 요거는 무슨 캠프라고 하면 안 돼. 양심이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 에리어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반경, 어느 정도 반경 사람들은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자.
거기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자. 요거는 시간 난다고 하는 이게 정기적으로 주석적으로 하는 거다. 모든 사람 듣도록. 그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뭘 정기적으로 해? 초청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문턱을 낮춰서 불신자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습관을 해야 혹시 실수로 오질 않겠지만 그래야 오기가 쉽지요. 문턱은 높여놔놓고 자꾸 현장 나가고 교회 문 닫아놓고 그러면 안 돼요. 초청 캠프를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해야 됩니다. 초청 캠프를. 요걸 적어도 절기는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이때 초청 캠프 해도 좋고요. 우리는 추수감사 캠프, 그 다음에 성탄절 캠프. 성탄절은 흥순이와 복자 캠프. 틀림없이 합니다. 흥순이 복자 아십니까? 이 저녁에 안 들으면 뭔말 모르는데. 내 중학교 3학년 때 내 교회 데리고 간 내 고향에 흥순이 복자 두 여자가 내를 데리고 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탄절 날 그냥 혼자 가는 건 죄예요. 우리가 캠프하기 제일 좋은 분위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날은요, 불신자 집 앞에 가서 새벽에 가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잠 다 깨어나도 아무 말도 안 할 만큼 흑암이 꺾인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로 캠프할 수 있는 날이에요. 성탄절, 성탄 캠프. 예수님 설명하기 제일 좋은 날,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날. 나는 캠프하라고 하나님이 성탄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날이 추워서 더 좋습니다. 따뜻한데 불러다 놓고요, 불 피워놓고 그냥 갖다 쏙 집어넣으면 돼요. 아이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게 찬양하게 만들어 싹 초청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한 10년 전에 시카고를 갔는데 나보고 거기서 이제 집회하다가 성탄 이브를 맡게 됐는데 나보고 성탄 이브 날 메시지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 근데요, 시카고 춥잖아요. 창밖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이게 막 창문에 눈이 몰아쳐가지고 막 쌓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막 아이들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다 웃고 사람들 많이 모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창밖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마구간에 예수님 태어났다. 그때는 거기 눈 온 건 아니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따뜻한 안에서 지금 여기서 놀고 즐기는데 여러분 문 밖에서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끝까지 마음은 안 열어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바깥에 눈보라 몰아치는데 예수님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자고. 그럴 사람 손들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탁 했어요. 메시지하고. 그랬더니요, 한 70%가 손을 들더라고. 사실 그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였는데도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원색적인 메시지를 잘 못 들었대요. 그러고 손 들으니까 목사님이 뻘떡 일어나고 앉으라고 눌러서 손가락으로 앉아버려. 그 목사님도 벨라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어서갖고 목사님이 화가 나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친 거죠. 서서 아따 기분 묘하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저 뒤에 하얀 노랑말 눈 크고 코 큰 미국 사람 4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보니까 방송실에서 보니까 막 동시 통역하는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보니까 막 눈물을 닦고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기 온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막 그 권사님 따라 나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자기 남편이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래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크리스찬이라. 이게 4년째 왔대. 4년째. 한 번도 이 말을 안 해줬대요. 한 번도 이 말을 안 해줬대요. 4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예수님 영접. 이게 막 자기 부인들이 막 울면서 뛰어나오더라. 자기 아이들 와서 율동 찬양하는 거 미국 신사는 꼭 봐줘야 되는 거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도 생명을 안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핑계만 있으면 불러다 놓고 놀아주고 메시지 전하고. 교회가 그게 문화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새생명교에서 뭐 오라 그러면 싱글싱글 웃고 와. 나무는 또 흙에서 그거 하려 그러지요.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온다니까. 될 수 있으면 하던 말 계속 해줘야 돼요. 안 잊어먹게. 그냥 그럼 그래도 자기는 재밌대. 그것도 목사님 그래서 하니까 재밌더라면서. 어떤 사람은 영접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안 오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분명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슴에는 은혜의 복음이 항상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초청 캠프 지금 절기 이거 잡으시고요. 아까 말한 정교인 캠프 스케줄을 한번 짜보시고, 이 스케줄 이게 정교인 캠프 스케줄, 요거는 뭐냐면 아까 이거는 정교인 신방 캠프 스케줄, 요건 정교인 캠프 스케줄 1년에 아까 뭐 우리 서목사님 뭐 한 2달에 한 번씩 했다는데 그렇게 해도 좋고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반드시 캠프 스케줄이 있어요. 3어장 중심으로. 우리는 양심 캠프 이거는 매주 합니다. 매주 2번씩 합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전도학교 하면서 캠프하고, 수요 예배 마치고 자기들끼리 갈 사람들끼리 팀 모아가지고 교육자 한 사람하고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2번. 이거는 양심 캠프입니다. 힘 안 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캠프. 매주.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게 캠프 계속 하면서 이제 어장이 나오니까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언제 중요한 캠프를 해야 되겠다 스케줄 짜가지고, 이거는 평상시 캠프라면은 이건 특별 캠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렘넌트도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서시철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스케줄 다 짜고 전 렘넌트들까지 그 캠프에 다 참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들까지 다 캠프에 참여. 흑암이야.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크게 응답 없고 역사 안 일어나도 전교인이 캠프한다. 못 나와도 직장 가도 믿음으로 기도로 실제 참여할 수 있어요. 자기 현장에서 캠프할 수 있어요. 캠프한다 그러면 꼭 휴가 내갖고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캠프라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죠? 요거 이게 정기적으로 전교인 캠프를 스케줄을 짜서 시간표에 맞게 한번. 마지막입니다. 캠프 이번에 나오는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어떻게 지속하느냐. 지금 막 보니까 막 죽더라도 가고 막 했는데 의욕은 좋습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문 열린 데를 그냥 무조건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 누군가가 목사님 중심으로 또는 사역자 중심으로, 중식자 중심으로 팀 사역 캠프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약속 장소를 정했다면 첫날은 그 사역자들과 팀원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이나 중요한 사역자들이 그동안에 여기 캠프 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 팀이 탁 확립돼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오라고 빨리 전화해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갑자기 대충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탁 주고 하는 거하고는 성령의 인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파송할 때 좀 다른 성도들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필요하면 파송장도, 지교회 같은 건 파송장도 주고,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할 수 있도록 사단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다락방이 지속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지속되면 사실은 계속 여기서 모든 분들이 다 열리는 건데, 그래서 요즘 지금 다락방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락방에 아까 말한 것처럼 키는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락방에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게 키라. 그럼 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3가지밖에 안 합니다. 다락방 가서 우리가 뭘 하냐면 다락방에 가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다거든요. 그럼 이 3가지는 뭐냐?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다락방.
그 다락방은 매일 성공합니다. 여러분 어쩐 얘기도 우리 뭐 이렇게 하다가 언제 또 우리가 눈물 나고 은혜되고 힘납니까? 찬양할 때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중요한 찬양에 관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우리 교회 지금 찬양팀들 훈련을 좀 시키려고요. 내가 내 찬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아니라. 또 시편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야. 찬양할 때 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대부분 다락방 시작할 때 문을 찬양으로 엽니다. 근데 내가 여기 보면 찬송합시다 어디 할까 이래가지고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찬송하고 그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내가 다락방에 내가 볼 때는 첫 문을 성령의 문을 여는 거 찬양입니다. 메시지는 다 준비하면서 찬양 준비하는 찬양은 곡조 붙은 가사 붙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찬양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거기에 맞는 찬양을 구해서 내가 적어도 한 찬양을 한 2번 불러보고 나에게 탁 바친 은혜를 갖고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내가 찬송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도 받아야 돼요. 찬양을 받아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가갖고 찬양할 때 다 울고 은혜 받아버렸다. 누가 기도하든 은혜 됩니다. 메시지를 아무렇게나 해도 은혜 됩니다. 그리스도만 나오면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다락방 실패하는 은혜 못 받게 하는 무슨 재주를 타고났는지 찬송을 대충 해버려요. 해놓고 뭐 한지도 모르고 또 찬송 부르면서 그때서 뭐 챙기고 종이 놓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뭐가 그래 부산한지 막 어쩐 집에 가면 막 구역 예배를 드리면 막 찬송하다가 뭐 방 청소하고 찬송할 때 그리고 막 방송하는데 부엌에서 막 그리고 성신산만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기도할 때 또 딱 기도하면 눈 감고 있다가 다 눈 감은 줄 알고 그때 가서 또 딴짓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일만 딱 골라서 하고 그래 놓고 메시지 때 힘줘서 하려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우면서 단순하면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락방을 성공합시다. 다락방 성공이 뭐냐? 찬양 성공, 기도 성공, 메시지 성공이 다락방 성공입니다. 이게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다락방 지금 열어놔도 2번 갈 때 문 닫혀버립니다. 흑암이 덮쳐가지고요. 발악을 해버리면 찬양도 준비하세요. 기도도 준비하세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 여러분 이게 홀로 다락방 할 때 찬양하고 이게 찬양이 늘 가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갖고 그 자리에 가서 다 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2번째입니다. 요 다락방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제자 미션홈을 해야 돼요. 제자 미션홈은 뭡니까? 여기에 사역자, 조장, 또 뭐 EBS 요원이나 누가 있다. 하여튼 그러니까 대표적인 다락방의 대표적인 사람들과 뭐 하면 되느냐? 사모를 포럼하면 됩니다. 여기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기 전에 또는 끝나고 나서라도 그리고 보통 때 한 번이라도 잠깐씩 전화라도 이게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지붕, 요거는 뭐요? 지둥.
그래야 다락방이라는 하우스가 섭니다. 근데 우리는 맨 가서 지붕만 얹으려고 그럽니다. 무조건 지붕만. 무너지면 또 이렇게 해서 지붕 얹고, 무너지면 또 이렇게. 절대 지둥은 안 세우고. 지둥이 아니고 기둥은 안 세우고. 이게 우리 다락방 메시지 이 전략이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지붕과 지둥입니다. 아멘? 요거는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지교회 세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이걸 챙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오래 목회 체질된 사람들은 이게 지둥 세우는 걸 잘못해요. 이게 지둥이 한 번, 두 번 시지부지 하면 언제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지붕 내려앉잖아요. 지붕이 썩어보면 내려앉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락방을 못한다, 반드시 지둥 세우는 미션홈을 해야 됩니다. 어디 떨어져서 못한다, 전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 딱 세야 지둥. 그게 미션홈. 지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교회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지교회 이렇게 잘하는 장로님들 좀 초청해갖고 여러분이 한번 모셔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키가 뭐냐면은 강단 메시지가 현장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장로님이요, 이 지교회 가서 강단 메시지를 하려면 목사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5번 듣고 하루에 3번 듣고, 그날 내가 메시지 하려고 4번 듣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버려. 지교회는요, 첫째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무조건 지교회를 다 해야 돼. 무조건 지교회입니다. 중직자는 무조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갖춰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교회를 못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지교회, 나를 세우는 지교회, 일주일에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2번, 3번, 4번 들을 수 있는 지교회만 하면 계속 문은 다 열립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 다 꺾여버립니다. 시작합시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나는 지교회다, 시방! 그리고 계속 강단 메시지 들으면 지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내가 사는 지역에 흘러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에스겔서 47장 1절로 11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생수가 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땅이 다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 내가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 들어가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축제와 따로.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도 나왔죠.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전체와 제자. 이게 모든 시스템을 세우는 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때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은 지금도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제가 전도학교 하면 반드시 밤늦게 따로 미션홈을 했습니다. 전도학교만 하면 다 무너집니다. 전국의 전도학교가 다 무너졌잖아요. 나는 왜 무너진지 압니다. 전도학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다. 지둥은 안 세우고 무조건 지붕만 얹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럼 뭐하니까 지둥 없는 지붕은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폭삭폭삭 주저앉아. 이상하지요. 지둥을 세우면 될 텐데. 지교회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파송된 지교회 사역자들이 계속 사역자 미션홈을 해야 돼. 제자 미션. 어렵지 않아요. 사모를 포럼하면 됩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지금 하고 있는 그 포럼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하니까,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지교회가 하나도 안 무너지고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제대로 딱 깨달은 사람만 있으면 응답. 이건 앞으로 또 차근차근. 또 이번에 보니까 전문교회 문 열리는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교회는 연령별 또는 기능별,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번엔 무속팀들도 무속 전문교회, 또 렘넌트 연령별로, 또는 치유
이런 팀들이 지교회 이런 식으로, 첫째는 성령의 역사 3가지. 찬송을 장난으로 하지 마라. 기도를 우습게 하지 마라.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뭐 많이 하지요? 찬송만. 귀신이요 눈 부릅뜨고 내 머리가장 쥐뜯고 흔드는데 찬송이 대충 됩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사단이 장악하고, 여러분 이거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찬송을 두리번. 오늘 저녁부터 찬송 바꿔보세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당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 전 성도를 다 개인화시키는, 이걸 어떻게 시간표에 맞게, 제자를 어떻게 교회, 이번에 메시지 나오네, 교회화. 그래서 이 개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전부 응답받는 기둥 같은 제자들로 세워져야 현장화. 물론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뭐부터 시켜야 되죠? 개인화. 예배 참여해서 교회화. 이걸 뭐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 되어져야 온전한 캠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앉아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개인화, 지금 교회 현장에 돌아가서 해야 될 교회화,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 살려야 할 현장화. 메시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에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 분들은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후속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시스템이 하나도 안 무너지게 하시고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의 응답과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에 주셨던 말씀들이 후속 캠프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체험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이번에 열린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참여한 모든 제자들에게 개인화가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교회화가 구체적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모든 열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현장의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구체적인 체험이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의 삶 체험 캠프가 금년 내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실행 캠프인 우리 세계복음화 교회의 하나님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를 기회로 삼고 전교인이 전도자로 전교인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개인화, 교회화, 제자화의 실제적인 사실적인 하나님 캠프가 내부 캠프, 외부 캠프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되어지고 있는 모든 현장들이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증거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참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참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락방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미션홈과 지교회와 전문교회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성령의 불길이, 생명의 바람이 하나님이 잠자는 하나님이 호남 땅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장로님들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중직자들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잠자던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모두가 전도 캠프 요원들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캠프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후속 캠프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번 캠프에 참여한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돌아갈 현장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후손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